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수요일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잠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심고 가꾸며 저희들이 열매 맺는 복된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진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석과 그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며 더 귀하며 더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흩어져 있는 성서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은 보석과 같은 진리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장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아름다운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로마서 8장을 읽고 또 암기하고 또 묵상함으로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또 용기를 얻고 또 힘을 내요. 그렇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진리들이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됩니다. 생명이 되어요. 먹고 마셔야 우리의 육체가 보존되듯 우리의 전 존재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에 비추어 우리의 전인격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그릇된 삶의 태도를 교정하며 또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해오던 우리의 습관, 살아가던 삶의 방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살피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열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렬함이 있어요.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도록 교회에 다녔지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 그 자체보다 자신의 필요에 더 큰 관심이 있지요.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탄식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자연재해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사고도 있습니다. 질병에도 걸리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때로 겪기도 해요.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그 문제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보다 편안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형편과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 환경 속에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약속의 말씀에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해요. 그 문제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용기와 힘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이 복음과 자신들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천국행 열차 티켓을 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복음 진리와 상관없이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필요에 더 민감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있고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요. 그리고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질병이 있고 물질적인 그런 궁핍함이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자유와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까? 이 보석보다 더 귀한 진리가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힘을 가져다 주고 자유함을 주어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건강을 잃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사람들과의 갈등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동일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그분을 소유하면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그 비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자유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두 구절을 살펴봤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진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를 가리켜요. 그리고 2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은 성화, 거룩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대 때문에 이 두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2절은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증거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오늘은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은 크게 두 가지 진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진술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할 수 없을까요? 그 두 가지를 이 3절에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술이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설교를 들어야겠죠. 첫 번째,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없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율법이 무엇을 할 수 없고 왜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적 종교예요.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요구하는 것을 율법이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을까요? 자,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1절과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뭘 할 수 없어요?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에 해당되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선고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죄값에 대한 형벌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도 정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가리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그 죄값에 대한 형벌, 그 형벌에 대한 선고 선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형벌에 대한 집행도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너의 죄는 이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죄값에 따라 죽어야 한다. 그러한 선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한 자로 선언을 받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셔요. 대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게 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시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그를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은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요. 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2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없지요?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셔요. 자, 그러면 율법이 왜 그것을 할 수 없을까요? 뭐라고 3절이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대요. 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문맥적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몸을 가리키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 죄는 죄책과 죄에 대한 오염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육체와 영혼 안에 스며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라고 해요.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전인격에 다 스며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육신은 죄된 본성이라고 보면은 맞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도 거룩하게도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육신,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드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율법은 연약합니다. 죄된 본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이 죄된 본성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 죄를 짓도록 만들지요. 그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할 뿐이에요. 이 율법과 죄된 본성이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반기를 들어요. 왜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다 좋아해요. 우리 청소년 부부 모임 때 한 20분씩 흩어져서 남편들은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렇게 싫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다 얘기하게 했어요. 그래서 써갖고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말들을 좋아해요.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정죄하는 말을 할 때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랑받으면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해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으면 싫은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말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한 거역하고자 하는 반감이 불현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죄된 본성, 이것을 부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로 죄되게 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유죄선언이 무죄선언으로 바뀌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이 이 유죄 판결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큰 두 번째 진술. 첫 번째 진술은 뭐였죠?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무엇을? 정죄의 문제, 죄로부터의 자유의 문제. 이 율법이 할 수 없어요. 그 원인은 뭐다? 육신 때문이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지요. 자, 여기에서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대요. 여기서 육신은 뭐예요? 죄된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 전 존재를 가리켜요.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대요. 그러면 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정죄하다. 하나는 뭐다? 형벌을 선언하고 그 형벌을 시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형벌을 선언하셨어요.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 있는 육체의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정죄받으셨어요. 너는 사형에 해당된다. 선고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이 시행되어졌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정죄함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결코 죄인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 유일하게 죽지 말아야 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왜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고통받고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제한 당신의 아들의 육체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죄를 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러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형벌받아야 할 그 자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이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 아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정죄할 수 없어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땅에는 그 무엇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셨기 때문이지요.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체에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 대신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벌하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충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믿는 나의 모든 죄가 심판당하고 형벌을 받았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결코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큰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오직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정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시고 그를 형벌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술은 이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좀 불편한 하나님,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은 벌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보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셨지요.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만큼이나 죄에 대하여 진노하셔요. 그리고 아버지 또한 예수님만큼이나 그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떤 일?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종교, 세상이 가르치는 진리와는 다르지요. 이 거칠은 세상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각각 하나님의 이르는 적당한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유일한 길, 그 길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할 수 있다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구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종교 통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관용을 말하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진노를 부으시고 그 모든 죄를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위대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육체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양심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이제 보호받고,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용기를, 힘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는데,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도 중노릇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된 길들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복음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고, 그 모든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며, 참으로 저희들이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며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나타나게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중노릇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